민수기서 35장 22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한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생명을 분명하게 아끼고 사랑하셨기에 고의적으로 생명을 앗아간 사건은 도피성과 관계없이 엄중히 다스려야 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도피성으로 피한다라고 해서 모두가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어제의 말씀에 이어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도피성에서 보호받기 위해 지켜야 할 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한 생명을 또 한 사람의 삶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함께 읽은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도피성을 허락하셨지만 반드시 죽임당하게 되는 살인죄를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죽게 되는 살인죄의 공통점은 악의와 계획을 가지고 저지른 그러한 살인에 해당이 되었던 것입니다. 살인을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무기를 사용했거나 악의적인 계획을 가지고 살인을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처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악의가 없이 우연히 저지른 사건은 달랐습니다. 우연한 사고나 갑작스런 다툼으로 사람이 죽었을 경우는 고의적인 살인으로 보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러한 경우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우연히 사람을 밀친 경우, 또 계획이 없이 무엇을 던진 경우, 또 보지 못한 채 돌을 던져서 사람이 죽은 경우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에서는 이 비슷한 용례가 조금 더 자세히 예를 들어서 제시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무를 하다가 도끼날이 자루에서 빠져서 누군가가 죽게 되었을 경우 이것은 비의도적인 살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었고 정당한 재판을 받기 전까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피해를 당한 이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의도치 않은 사고로 고통을 당하게 될 가해자와 그의 가족들의 삶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도피성 안에서 보호를 받는 것에 있어 조금 더 자세한 규례들이 25절 이하에서 제시가 되고 있는데 중요한 원칙은 도피성 안에 있을 때에만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는 가까운 도피성으로 도피를 하게 될 때 피해 복수자로부터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의 장로들이 볼 때 그 살인자가 들어오기에 합당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성에 들어오는 것이 허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도피성 안에서 거주하기 위해서 공식적인 재판을 거쳐야 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는 재판이 도피성 바깥에서 열렸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깥에서 피해 살인자와 피해 복수자와 또 가해자 이 모두가 함께 있는 곳에서 재판을 해야 했고, 또 그것에서 비의도적인 살인이다 라고 판명되는 경우는 그를 도피성으로 돌려보냈던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판명된 경우는 그에 대한 사형이 바로 집행이 되어야 했지요. 물론 도피성이 무조건 죄인을 보호하는 기관으로서 그에게 면죄부를 주는 장치가 아니었습니다. 살인이라는 죄를 지은 것이기에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비록 사형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도피성에서 가족과 떨어지고 무리와 떨어지면서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격리 생활을 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살아야 했던 것이지요. 이는 지금으로 보면 감옥에 갇혀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가족과 떨어져 있는 그러한 형벌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도피성을 나가서 피해 복수자들에게 죽임을 당한다 해도 그에 대한 살인죄는 물을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옥을 탈옥한 행위가 된 것이기에 도피성의 보호를 벗어난 상황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해 보복자는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도피성에서 합법적으로 나갈 수 있는 때는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생 나올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사면을 받고 자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도피성이 단순한 보호의 장치가 아니라 그의 죄값을 치르는 공의의 장소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 귀한 것이기에 그 일을 가볍게 다루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고의로 죽이진 않았으나 살인죄를 저지른 이 사람은 도피성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뉘우치고 회개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릴 때마다 그 죄를 직면하며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그가 사면이 된다는 것은 제사장이 백성을 대신하여 제사를 올려드렸던 것처럼 그의 죽음으로 그의 죄가 대속되었다라는 의미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가 하나님의 공의를 잘 보여주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살인자를 보호하시되 분명하게 공의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이는 분명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죄를 싫어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 깊이 새기고 죄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30절 말씀 보시면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부터 제시되었던 고의적 살인과 비고의적 살인에 대한 결론의 규례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고의적 살인에 대한 처벌 규정과 실수나 우발적으로 죽인 자에 대한 규정은 모두 다 동일하게 이스라엘이 거주할 가나안 땅에서 대대로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의 신중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 명의 증인으로만 재판하지 말 것을 3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고대 근동의 표준 관례를 따라 적어도 2명의 증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31절에서는 고의로 살인을 범한 자는 속전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32절에서는 우발적인 고의가 아닌 살인을 저지른 자들도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속전을 내고 나갈 수 없다라는 규정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속전은 지금의 보석금과 같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한 사람의 죽음, 즉 대제사장의 죽음만이 이 죄가 용서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고의적인 살인의 경우는 살인한 자신의 죽음으로 갚아야 했고, 비의도적인 살인의 경우는 대제사장이나 자신의 죽음 둘 중 한 사람이 먼저 죽음으로 사면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도피성에서의 시간이 죄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피를 흘린 죄는 반드시 피의 값으로 갚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각성, 특히 피를 흘린 죄의 심각성을 그들에게 강력하게 심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는 땅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하시며 땅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속전을 낼 수 없다는 것은 생명을 돈으로 사고 팔 수 없음을 경고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물질 만능주의를 사전에 차단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악이나 고의가 없다 할지라도 생명은 소중한 것이기에 돈으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함께 보여주시는 것이죠. 만약 속전으로 가능했다면 돈이 많은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살인을 저지를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값을 치르는 문제에 빈부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법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만민이 평등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도피성은 죄를 지은 자를 보호해 주기에 더 많은 죄를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죄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장치였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시며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사랑하며 이러한 살인과 같은 중범죄와는 나는 좀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범죄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을 통해 짓는 죄 역시도 하나님을 보시기에는 동일한 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이를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그러한 생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만을 기억하시면서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허락해 주신 것은 그들의 죄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여기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죄를 싫어하시고 분명하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죄를 지은 그 사람을, 그 생명을, 그 가정을 보호하시는 그 긍휼하심과 또 하나님 죄를 싫어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기에 힘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할 때 정말 죄를 싫어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며 이 땅 가운데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교회의 연약한 성도들을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 가운데 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하며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하며 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치료해 주시고 모든 병의 근원들이 떠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라고, 또 물질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마음의 문제로, 또 말하지 못한 애매한 고통 가운데 신앙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도피성을 허락하심을 말미암아 죄인들을 보호하시는, 억울한 복수에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렇지만 하나님 또 그 죄에 대해 분명하게 그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씀 가운데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하나님의 공의하심, 그 거룩하심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닮아가기에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죄를 싫어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대로 살아가기에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거룩하심이 만천하에 증거되며 드러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 우리 동산교회 가운데 아버지여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질병으로 고통하며 신음한 성도들을 위해 아버지여 중보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그 육신의 문제들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그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신음하며 또 질병 가운데 고통하며 치료의 손길을 기다리는 아버지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온전히 회복되며 이전보다 더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질병의 근원들이 떠나가게 하시며 아버지 그 모든 육신의 문제들이 아버지 깨끗하게 나음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마음의 문제로 또 애매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실 때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노라고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그 부르짖음 가운데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간증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